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토라 포션의 이 마지막 이 본문 마지막 토라 포션을 이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과 항상 이 본문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그 초막절 본문과 또 이 토라 포션의 마지막 본문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루씩 그렇게 교차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베조트 하브라카라고 하는 그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고요. 토라의 모든 말씀은 이제 축복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직역하자면 이것이 바로 그 복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남겨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팔복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복이 나한테 계속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말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어떻게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복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팔복이고요.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말씀하시죠. 복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질은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복을 브라카라고 하는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굴복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경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패배자가 아니라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다른 면에서 이 브라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복이죠. 다윗이 일생의 소원으로 그렇게 꼽았던 바로 그 복이죠. 우리가 다른 것, 다른 소망들, 다른 데 둔 어떤 바램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념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역이든 다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 안에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초막절의 둘째 날에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형 에서는 들판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으므로 그 장막 안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냥 그 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장막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 가운데서 야곱이 그 수콧의 어떤 그 원조죠. 그래서 이 수콧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그 이 야곱의 귀환과 연결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그가 그 우릿간을 짓고 거기에 소와의 가축대를 그렇게 두었더라라고 하는 그 우릿간이라고 하는 그 장막 바로 수콧입니다. 수콧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물, 우리가 주님의 산 제물 되는 것, 주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런 그 첫 열매가 되는 그 일이고요. 또 수콧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경배하고 또 주께서 주신 복,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수콧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의 스케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이 바로 장막을 치시는 일, 주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덮어져서 사실 뭐 그 유대인들에게 또 광야 생활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해와 달이 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 피난처이자 보호를 의미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장막이 내려오시는 그 장면으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장막이 내려와서 그들 위에 덮어주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또 해나 다른 아무 상하게 할 것들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초막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복, 그 기쁨, 그것이 세상에서는 뭐 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그 돈과 관련되어 있는 복들이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주변 상황과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이 외부적인 것에 기대어 있는 뭐 점잖게 표현하면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복이 없는 것, 내가 뭐 불행한 것,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다 남 탓을 하게 되는 또 뭐 주변 상황에 어떤 그러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모세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이죠. 모세라고 해서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 점점 섭섭한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어떤 그러한 그 뭐 자신이 노쇠함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인데요. 사실 모세만큼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한 일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결국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이유도 다 이 백성들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백성들 때문이지 모세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다투고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여러분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누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한 그런 상처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의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죠. 이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받았더라도 내가 축복할 수 있다면요. 근데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돌려주어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다 저주하고 끌어내리고 지우고 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우리를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축복하는 것, 또 그 축복의 통로로서 마지막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이고,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아비가 그렇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 자체의 어떤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은 또 위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요. 세대를 역행해서 간혹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복의 구조는 그 위로부터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닌 복이 나로부터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 12지파에 대한 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야곱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렇고 또 예수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마지막 지점에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요. 오늘 이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레위에 대한 축복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술은 루벤, 유다, 그러니까 여술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에 대한 축복이 앞에 있었고, 오늘은 이제 레위에 대한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레위는 물론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는 레위 지파의 한 지파로 독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요, 또한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초태생 대신 바쳐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태생으로 받으신 자들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초태생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태생들이 원래 이 세상 가운데서 다 생명을 잃게 되는데,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바로 왕의 노예로 그렇게 삼겨지고, 또 이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내 주셔서, 또 그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주의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수요만큼, 초태생의 수요만큼 들어오게 되고, 또 수요에서 부족한 부분은 생명의 속전을 내어서 이 레위인들 외에 이제 그 부족한 어떤 사람 숫자대로 생명의 속전을 그렇게 채우게 된 것이죠. 또 그것으로 레위인들을 이제 먹여 살리면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전 안에 있게 하는 이러한 그 연합의 구조, 이 자본주의적으로 말하자면 공생의 구조라고 할까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은 또한 레위인들이 실제로 먹고 입을 수 있게 도움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어떤 그러한 관계 맺음을 하게 해주셨죠. 또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축복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임과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장자 나라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또 축복
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서 둠밈과 우림,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 제사장의 그 흉배에 갖고 있는 어떤 보석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것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 둠밈으로 우림으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림과 둠밈이 나중에는 어느 시대부터는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어떤 계시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요. 그런데 이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둠밈은 이제 완전함 혹은 진리를 뜻합니다. 또 우림은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는 진리, 빛의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림과 둠밈이 사실은 이것은 다 말씀, 또 말씀의 지혜와 빛을 그렇게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둠밈을 붙들고 우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따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 표징으로 이제 우림과 둠밈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둠밈과 우림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뭐 하시드라고 해서, 그래서 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의 어떤 그 분파가 있죠. 경건한 자라는 뜻인데 조금 더 어원으로 들어가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경건입니다. 뭘 막 경건하면 뭘 많이 안 하고 뭐 이러한 그 뭐 절제하고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무엇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은, 이 사랑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어떤 사랑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도그마죠. 그냥 어떤 사람이 이걸 지켜야 해라고 해서 거기에 그 멈추게 되고 또 묶이게 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 없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이고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빛은 주를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지금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레위인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으로 그를 뒤흔드시고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열방의 레위인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마사에서 그러니까 시험하시고 또 다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피하고 싶은 일이고 이걸 누구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 당하고 고난 받고 다툼 가운데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레위인이 레위인 되는 그 길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사람들의 핍박 또 미움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사의 시험과 무리바 물가의 다툼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원망과 다툼의 주축이 레위인들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바의 이 다툼 이후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민수기 3장에 보면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 무리바 물가에서의 다툼 사건을 회복하는 그것을 수습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셨는데요.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의 이점은 백성들이 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아무리 잘 서려고 해도 대표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악하고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 대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을 연결시키는 그런 그 키로 지금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이것이 환란 때에 또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굉장히 범죄가 만연한 뭐 오늘날의 열방과 이 땅의 그런 모습과도 같죠. 근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레위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대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사실 레위인의 결단의 아주 굉장한 결단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 그게 뭐 부모와 또 그 형제들과 자녀들이겠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미련 혹은 그것의 묶임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의 현장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와서 집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오고 레위인들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사실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인데 레위인이 칼을 찬 자로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으로 금송아지 사건이 봉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일들을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형제를 칼을 차고 그렇게 잔해함으로써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희생의 어떤 제사를, 산 제사를 레위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그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꼭 같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아버지나 어머니 또 형제나 자녀들이 뭐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떠나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것에 오히려 금송아지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금송아지는 꼭 돈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번성과 돈에 대한 숭배가 물론 금송아지의 어떤 그런 본질 속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관계 혹은 뭐 가족, 자녀 이것이 조금 더 이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집착이 되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레위인들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이 대표자로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가에서의 그 일들과 또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그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죠. 이 칼로 다른 사람들을 잔해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고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애착하고 집착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는 것. 그게 좋기 때문에 못 끊은 것이거든요. 뭐 나쁜 것이라고 하면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죠. 근데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중에 왜곡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고 분개하게 되고 섭섭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어떤 이 불행의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끝까지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 상태로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로는 오히려 사랑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이것이 레위에 대한 축복입니다.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들에 대한 축복이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 재산을 축복하시는
굉장히 거의 유일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레위인들에게는 의외로 재산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역설적으로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근데 레위인들의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의 재산의 풍족함은 그 제단의 풍족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이 레위인들의 재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산이 무엇입니까? 뭐 그 은행의 잔고, 뭐 부동산 가격의 뭐 상승, 뭐 이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도 역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의 풍족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게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요. 그 레위인들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같이 오늘 연결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뭐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정말로 큰 복이죠. 근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고요, 또 막내 아들이죠. 또 나타가 그 사랑하는 그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야곱이 뭐 그 라헬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를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아들에 대한 슬픔, 또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바로 이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 베노니라고 부르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야곱이 그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축복하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옳다, 뭐 우리가 옳은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같은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베냐민에게 있는데,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기서 이 샤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장막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컷에,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을 안전히 거한다, 샤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마치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종말 때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어깨 사이에 뭐 품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고요. 또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여러 뭐 레위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 해산하는 여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 다 포함하는. 그래서 그가 나타가 죽은 사건, 사실 이스라엘이 교회를 해산하면서 죽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 예수아를 믿는 이 남은 자들, 열방에 충만하게 그렇게 자라난 베냐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안전하게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요, 또 그 어떤 상실된, 그 사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이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또한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또 그것이 굉장한 어떤 상실이고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베냐민의 복을 받고 또 레위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또 주님의 축복의 그러한 아들들로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